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창세기 49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다 불러서 한 명 한 명 복을 빌어주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해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한번 묵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야곱은 먼저 이 12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이 후일에 당하게 될 일들을 예언의 말씀들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싶으셔서 어떻게 보면 부르고 소집하고 있는 거죠. 근데 2절을 보시면 야곱에 있어서 얘기할 때는, 아들들에게 있어 얘기할 때는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죠.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표현임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죠. 2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 아들들을 다 축복하고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한 이 예언들이 단순히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얘기하는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너희 모두가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야곱이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예언이라고 해서 미래에 닥칠 일들을 미리 알려준다고 해서 너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복을 빌어주는 주체는 바로 야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그 도구를 사용해서 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빌어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성경의 그런 감동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을 이 야곱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지금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제 3절 이후부터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 이런 의문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과연 축복인가? 저주가 아닌가 하는 말씀들이 이제 쭉쭉쭉 등장합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에 있어서 저주하는 그런 말씀이 그들을 실제로 저주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저주를 선포함으로써 너희가 앞으로 저주받을 일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 담긴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뭔가 저주하는 말씀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우리 사람을 인간을 그 아들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심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저주가 아니라 이 저주의 말씀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한 방향으로서 이 저주를 이야기하고 이 저주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앞으로 펼쳐질 그 책망을 통해서 뭔가 혼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책망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책망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에도 그 자녀가 정말 싫어서 여러분 훈계합니까? 자녀가 정말 싫어서 쓴소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죠.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있는 내용은 그들이 정말 그 저주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정신 차리고 그들이 제 길을 가려고 노력하게끔 하고 그들에게 이 저주를 통해서 오히려 더 복을 주시기 위한 방향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에도 나와 있죠. 친아들이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라도 정말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돌이키시고자 회개하고자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유, 이런 말씀 싫어요. 그저 전 복만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말씀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연약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책망과 징계가 정말 싫죠. 그러나 우리가 죄에 있어서 책망과 징계가 우리 안에 없다면,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책망당해야 되는지, 왜 징계당해야 되는지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망과 징계가 존재해야만 우리가 더 그 진리를 바로 알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의미를 알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그 구원과 복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는가라는 작은 생각을 해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죄로 인한 그 형벌조차, 그 힘든 고통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도구로서 그 고난을, 그 형벌을 사용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도 읽어볼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러한 목적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모든 형벌이 바로
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책망이든 저주이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 모든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그 모든 그 복을 주시기 위한 저주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말씀처럼 정말 외적으로 내 인생과 삶이 다 형벌인 것 같고 저주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요,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그 고난과 그 저주 같아 보이는 그런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른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시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낮추시며 또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를 더 먹이시려고 하고 또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